아멘. 사도행전 6장 하나님의 전략, 예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롭게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안정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예수님의 답은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복음이 막 전파되어 나가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초대교회 또 새로운 역사들이 막 번져나갔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특별히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고 또 폭행을 동원하고 거짓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격하고 또 빗댄 그 사명을 막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잡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지난주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천사의 얼굴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연관해서 7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삶. 굉장히 중요한 주제. 성경을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상황,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오늘 스데반에게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의 온 인격과 그의 모든 감정과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헐뜯는 아주 잔인하고 두려운 그 현장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스데반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스데반이 거기서 설교를 해요. 메시지를 전하는 이 독특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얼굴로 됐다. 지난주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도 죄인이에요. 스데반도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의 스데반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덮이면 무슨 일이 생기라는가?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이때 주목할 것은 죄인과 하나님의 영광, 뭐가 더 강한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수도사가 그의 영적 가르침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강아지가 산대요. 하나는 까만 강아지, 하나는 하얀 강아지. 우리 마음속에 이 하얀 강아지가 살고 까만 강아지가 사는데 그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은 이거예요. 밥 많이 먹은 강아지가 이긴대요. 힘센 강아지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월드컵 20세 이하 결승전을 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응원했는데 아깝게 준우승했지만 그래도 잘했죠. 결승전에서 누가 우승합니까? 강한 팀이 이깁니다. 죄인인 우리하고 우리 안에 이 죄하고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권세가 싸운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생명이 죽음보다 약해요. 왜냐하면 다 죽거든요. 어떤 생명도 아프고 어떤 생명도
늙고 어떤 생명도 여지없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음이 더 강하게 보이죠. 우리도 아파봤고 우리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도 곧 죽을 거를 알아요. 그렇게 강하던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앞에 죽음 앞에 꼬꾸라지는 연약한 죄인이죠. 그건 죄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필면의 존재, 죽음의 존재이지만 생명을 이길 수 없지만,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저는 새벽을 제일 좋아해요. 제 이 체질도 새벽형이. 저는 일찍 자고 일찍 깨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벌써 하늘이 밝아오죠. 어둠을 밀어내는 그 태양의 그 일출의 멋진 광경은 통쾌해요. 어둠아 물러가라. 물론 밤도 예쁘죠. 밤의 경치도 좋아요. 그러나 그 밤이 물러난 어둠이 걷히는 새벽의 그 동튼 아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출을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많죠.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다 동해로 몰려가요. 해돋이를 보러. 그 해돋이가 장관이죠. 그러나 장관을 보러 갈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밀어내는 그 해처럼 금년 한 해 내 삶이 어둠에 잔뜩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뜨는 해처럼 내 인생도 떴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밝아졌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먹구름과 어둠과 절망이 해를 통해 태양을 통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뭔가? 이런 질문.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더러워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고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어요. 죄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 때문에 예배가 더러워지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을 받으시는가?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죄가 많아도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더 강하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런 이미지를 항상 떠올리세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거대한 태양.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 에너지 덩어리 태양. 그 태양을 먼지가 더럽힌다고 간다고 한들 먼지가 태양을 더럽히겠습니까? 태양에 가기도 전에 먼지가 타들어가요. 먼지는 태양을 더럽힐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의 더러운 죄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 없어요. 반대예요. 죄가 타들어가요. 여러분의 어둠과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지면 여러분만 더러워지세요. 여러분만 힘드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이기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강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죽지만 예수님은 살리신다. 나는 아프지만 성령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그 에너지, 그 힘, 그 영광, 그 임재,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두세 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또 하나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스데반. 근데 지금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두 얼굴이 존재하죠. 먼저 공회 중에서 스데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은 왜 거기 왔는가? 지난주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매수당한 사람들, 돈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부탁받은 사람들, 돈을 받고 거짓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왔고, 두 번째 충동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잡아서 폭력을 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겠냐고요. 그 얼굴이 만약에 웃고 있었다면 그 얼굴은 뻔뻔한 얼굴이죠. 뻔뻔한 얼굴. 정말 파렴치한 얼굴.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 혈기와 살기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평화로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사는 월드,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한 부류에 덮여있는 이 어둠과 죄와 악의 세계와 한 사람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세계. 지금 무엇이 그 사람을 덮고 있는가? 죄가 덮이고 있으면 죄의 세계에 살아요. 성령이 덮고 있으면 생명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말이죠. 그럼 여기에 같이 있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이 머리가 세계가 다른 세계 간 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소풍. 저희 어렸을 때 소풍은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정말 행복한 날이죠. 소풍 가기 전에부터 벌써 마음이 들떠 있어요. 가방을 싸고 간식을 싸고 그 다음에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김밥 싸줄 거를 생각하면, 김밥 먹을 걸 생각하면,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갈 걸 생각하면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저는 집에서 자고 있지만 제 마음은 지금 소풍의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수업은 듣고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유튜브 동영상으로 가득해요. 몸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딴 세계에 가 있는 거죠. 휴가 날짜가 다가와요.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머릿속은 휴가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임재는 뭡니까?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그 강력한 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세계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간들, 바다에 간들, 초막에 간들, 들판에 간들,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어디서드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 속에, 이 현실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으로 고발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에 살아요. 죄의 세계에 살아요. 돈의 세계에 살아요. 분노와 공격의 세계에 지금 이 현실 시대에 이성과 경험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스데반이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스데반은 조금도 그 위협에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현실에 있으나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위협이 전혀 위협이 안 돼요. 그 두려움이 스데반에게 절대 침투하지 못해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위협과 생각의 공격이 스데반을 쳐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장막이 강력하거든요. 못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는 강력함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현실을 만나면 두려워서 얼어요. 얼어. 바짝 긴장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뛰고 기절하고. 그런 그 현실의 세계에 압도당해서 그래. 죄의 세계에 우리가 당해서 그래.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내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데반의 입술에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못 나와요. 우리가 왜 자꾸 화가 나는가? 화가 안에 있으니까 화가 나오죠. 왜 자꾸 미움이 나오는가? 미움이 가득하니까 나오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성경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칭찬하라, 격려하라, 축복하라. 그건 머리로 다 알아요.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강연을 듣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우리 아이를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현장에 딱 나가면 화부터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축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칭찬이 나오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악만 담았는데, 거짓말 담았는데 내가 지금 튀어나오는 게 악이죠. 예배드리다 보면은 얼굴이 환한 사람 같은 분이 꽤 많아요. 세상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험악하게 사셨나. 그 화가, 그 굳어진 표정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풀어져야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셔야죠. 여러분, 있는 게 나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온다고요. 내 안에 감사가 쌓이면 감사가 나온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스데반에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두 가지 형태라면, 하나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적인 이 청각에 들어가는 이 소리로 나와요. 두 번째, 이 스데반의 말씀은 보여지는 말씀, 스데반의 얼굴, 그 위협과 두려움에도 조금도 이 마음이 얼어붙지 않은 평안한 그 얼굴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메시지. 이 스데반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태도로, 지금 죽음과 절망과 악을 대하는 그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다.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담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이 설교라고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예요. 한번 처음만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스데반이 누구를 향해 말하냐면 지금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반대하지만 아브라함은 다 동의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다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지혜로워서 청중이 그 마음을 꿰뚫어요. 청중이 동의하는, 청중이 공감하는, 청중하고 나하고 함께 마음이 합한 그 자리부터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교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동의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마음판을 공략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모두가 유대인들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동의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는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도 있기 전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뿐만 아니라 하란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을 때, 그가 아직 아무 신앙도 없었을 때, 특별히 그가 이방인이었을 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 율법보다 앞서고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느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스데반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가?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가? 회사의 그 치열한 경쟁 사회의 그 세속적인 힘이 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침노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살아있는 생명으로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